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서 아마도 이렇게 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믿으려고 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믿어져서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을 주는 자들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요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성취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죄로 부패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힘겹게 어렵게 그 모든 고난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또한 너희에게 주어진 너희에게 약속되어진 영원한 소망, 참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참 소망으로 충만하여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4절에서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의 첫 절인 13절에서 그가 이 요한 1서 그리고 2서 3서라고 하는 이 요한 서신이라는 이 편지를 쓰게 된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장 4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이라고 하는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5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곧 이 편지는 누구를 향하여서 쓴 것일까요? 받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죠. 신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믿는 자들,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1장 4절과 또 5장 13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죄로 타락한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정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로마 당시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그리스 신화 이야기 그 이후에 로마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네로 왕자가 얼마나 처참한 짓을 저질렀는가. 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자신이 로마 그 도시를 3분의 1을 불을 질러서 불태워 버렸어요. 그런데 그 불질은 당사자가 자신이었지만 자기가 불질렀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불질은 그 대상을 이제 크리스찬으로 선택을 한 것이죠. 당시에 신자들은 어때요?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하여 주신 성찬식이라고 하는 나의 살과 피를 이렇게 그게 하나의 어떤 비유적인 다른 표현이었죠.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와전되면서 크리스찬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더라 이런 어떤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로마 시민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만 뭔가 자기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당시 로마 시대의 로마 시민자들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을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없는 것처럼 포기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이 로마 시민들이 봤을 때는 좀 뭔가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저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뭔가 양심의 찔림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크리스찬들을 향한 어떤 증오와 혐오와 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네로 왕자가 이제 촉발시킨 것이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당시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잡혀갔고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경기장 안에서 어때요? 많은 사자와 이러한 늑대와 맹수들의 그냥 먹잇감이 되는 그런 처참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당시에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는 모든 신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위축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육신의 고통과 박해와 그 모든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당시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영생의 약속을 불신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요한은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져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의심하고 있는 그러한 신자들의 그 어리석음을 깨트리고 잠들어 있는 그들의 영혼을 깨우치고자 오늘의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약속을 불신하거나 의심하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장 4절과 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영생을 불신하는 신자들의 특징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의 재물에 대한 그러한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재물을 갖지 못한 사람은 늘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재물이 좀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다. 나는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시 태어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생에 대한 가치관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것이 조금 부족하고 내게 어떤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약속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신자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어때요? 수동적인 신앙생활의 모습만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늘 끌려다니는 자세로 뭔가 주일날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쁜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어떤 삶으로 말미암아 지쳐있는 나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러한 힘을 받게 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예배의 자리를 찾고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영생의 약속은 신자들에게만 주어진 또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보장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이는 안타까움의 정도를 넘어서서 참으로 불쌍하다, 비참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 개인의 열심이나 공로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러니 참 신자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담대함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졌다,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가진 담대함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기도의 특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확신한다는 것은 바로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가 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영생이 있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의미와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혈육의 관계에서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일까요? 이 특권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죠? 그 어떤 위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분의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도 주어지는 어떤 권리인 것이죠. 혈육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이에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때 우리 자녀들을 키워본 부모님들은 다 알잖아요. 매일 아기 때 어때요? 울고 똥 싸고 떼 쓰고 이것밖에 안 하잖아요. 어떤 생산적인 어떤 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통해서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뭐 이런 거 전혀 하질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 어린 아가의 모습, 그 자녀들의 모습은 어때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마냥 사랑스럽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도리어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도리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어때요? 위로해주고 부모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는 그러한 참으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특권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는 오직 신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능력인데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때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증명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을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죠. 14절에서 그 답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15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드려야 하는가?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며 생명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이 삶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호흡해야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강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는 영적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질 때 어떨 때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매일매일,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볼 때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매일매일 어떤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다? 그러면 정말 도리어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없어.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어. 그러면 그것은 분명 앞날에 어떤 하나님이 벌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고 응답받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닌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소통하여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며,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임을 늘 깨우치고 확인받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죄 용서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도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것. 죄잖아요, 죄. 단순하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진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그 천국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기도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몰래 지은 죄 나만 알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다른 사람들이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또 우리가 속으로 지은 모든 죄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래 지은 죄들을 숨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저의 불충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언제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숨겨둔 소원까지도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응답받는 기도의 본질이고 또한 숨겨진 기도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이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할 두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영생에 있음을 알게 된 자들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자신의 그 죄를 위하여 회개함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의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형제들의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새 계명과 바로 일맥상통하는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건 어떤 일이겠습니까? 죽어가는 한 생명을 구원해내는 것,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특별히 형제들 가운데에 잠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라, 내가 구하라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더 나아가 배교하는 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곧 배교하는 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돌아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가 이제 배신하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곧 배교의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배교하는 죄를 아주 중하게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은혜의 손길을, 이미 그 은혜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저버린 것과 같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러한 헛것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죄가 바로 배교의 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어떤 이교도의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 일에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교도 사상가들은요, 틈만 나면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현혹하여 넘어뜨릴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에서 잘못된 이교도에 빠지도록 만들까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연구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런 연구 안 하잖아요. 우리는 다만 그들의 불쌍한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 그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려서 내 쪽으로 끌어들일까 이런 어떤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이비, 이단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신앙하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배교의 죄를 범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구하라 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기보다 조금은 더 어떤 여지를 남겨둔 표현이겠죠. 내가 구하라 하지 않겠다, 굳이 그들을 위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내가 권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형제들을 위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가운데에 영적 생명력이 약해져서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습관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성도의 삶 가운데에 기쁨이 사라지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늘
그늘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반드시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 있음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죄를 두고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어려움과 공고함 가운데 놓여 있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그런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서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의 자녀로서 바른 모습으로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가도록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담대함을 가졌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관들 앞에서도 우리가 쉽게 흔들리거나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담대함은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우리에게 늘 분명한 목표를 세우도록 만들어 주고, 또한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 또한 우리 안에서 일으켜 세워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과 또 교회 공동체의 형제들의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신자들의 영혼이 다시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회복하게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 또한 믿음 안에서 더욱 건강하고 활력 있는 교회로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담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죄 용서를 위해 기도드려야 하고,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